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8일 새벽 시간인데요. 신약 원문 공부 13강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들인 원문을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것을 연말을 충만하게 하시라는 것과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꼭 견주어 살피면서 사명감을, 말씀의 존귀함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것을 놓고 원문을 전혀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자, 1장 18절로 달려가 볼까요? 자, 먼저 한번 원문을 18절을 큰 소리로 우리 따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투, 대, 이에수, 크리스투, 해, 겐네시스, 후토스, 엔, 무네스튜, 데이세스, 가르테스, 메트로스, 아우트, 마리아스, 토, 이오세프, 프린, 에, 쉰, 엘, 데인, 아우투스, 휴레, 데, 엔, 가스트리, 에후사,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 어떠십니까? 여기 이렇게 글자에 뭐 파란 글자, 빨간 글자는 이제 명사류, 동사류를 옛날에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표시한 거라서 그냥 지울 거다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눈에 좀 어지러워도 참으시면 되겠고, 뭐 어지러우면은 뭐 댓글로 어지럽다 그냥 다 까만 글씨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의 댓글을 주시면 싹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한 거죠. 빨간 건 다 동사나 동사 몸뚱아리로 된 그런 종류들을 표시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했는데 처음 나온 낱말들을 한 번씩 1회만 한 거예요. 쭉 순서대로 했을 때 중복되지 않게 처음 나온 거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를 그렇게 놓고 했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시간 걸리죠 이거요. 여긴 다 표기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음미하시고 뭐 빠르게 느끼시든 너무나 느리다고 실증 내시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점점 더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읽기에, 소리내서 읽기에, 입으로 소리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숙달되면 이제 눈으로 음미하면서 읽고 막바지엔 마음으로 읽는 경지에 그 뭐 속도라든가 뉘앙스라든가 뜻에 대한 새김이랄지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늘 처음처럼 늘 생초보같이 갈급하고 참되고 신령한 자세로, 매사가 그렇지만 원문 공부, 언어 공부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투데 이에수 그리스도 해 게네시스 후토스 엔 무네스투 데이시스 가르테스 메트로스 아우트 마리아스 토 이오세프 프린의 슈넬데인 아우투스 휴레테 엔 가스트리 에우세크 푸니마토스 하기오. 조금 빠르게 읽었어요. 처음 오늘 구경한 사람 벌써 아유, 내가 이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거 배워서 뭐 하나, 뭐 바쁜 것도 할 것도 많은데, 또 어떤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뭐 AI 퉁치면 다 나오는데 내가 굳이 어리석게 이것을 지금 한단 말인가?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하실 분들만 하세요. 결산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 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실지를 전제하고 그런 판단을 하시라 말이에요.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 작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맞닥뜨리게 됐다. 어찌 알겠습니까? 이 캄캄한 시대에, 배교하는 시대에, 싹군 천지인 시대의 말입니다. 자, 투 할 때 요거 타우가 몸뚱아리, 우가 꼬랑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요거 몸뚱아리가 뜻이에요. 꼬랑지는 뜻을 많은 방면으로 쓸 수 있고, 요거 우라고 하는 요 방면으로만 이
타오라는 뜻을 쓸 수 있어요. 타오는 일종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같은 건데 좀 자그마하죠. 이 타우자 하나니까 소문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뭐 대문자 소문자 몰라도 돼요. 그냥 소문자 중심으로 하면 돼요. 괜히 폼 잡는 자들이 이렇게 편집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그냥 문장 초도의 대문자, 고유명사 대문자 등등 이렇게 편집한 애들이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아놨어요. 도움이 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본들만 봐도 이른바 뭐 대문자들로만 한 사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통 쓰는 게 소문자 사본이다 하는 거라고 6,000개 넘는 사본 장난하는 애들이 그렇게 말들을 합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아도 그만, 몰라도 더 그만. 다만 요건 나온 걸 보려니까 몇 번 보다 보면 아 요건 피구나, 요건 베타구나 알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몇 개 백은 비슷하게 다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림꼴이란 상관성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쉽지 따로따로 다 놀면 아이고 이거 알파베트 배우다 인생 종치겠다고 다 내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 기준을 잡는 건 아닌데 장난 놀더라도 좀 똑바로 하지. 필요도 없는 것 같다 괜히 폼 잡느라고. 원어 알파베트를 감당할 수 없는 엉터리 현대 알파베트를 갖고 있는 날에 태어난 주제의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든 원어 문법, 원어 사전, 원어 가르치는 방법, 뭐 원어 주석 그따위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낑낑 매고 있으니 참 갑갑합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이 대라는 아이는 앞에 문장이랑 요거랑 연결시키는 글이에요. 연결시키는 거. 쪽발이 말로 접속사. 얘는 대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오죠. 그렇죠? 제일 앞에 오지 않아요. 서양 독불영 같은 경우 볼 때, 도고 영어 불어 같은 경우 볼 때 맨 앞에 오잖아요. 보통. 거기가 뭐 그렇죠? 제가 갑자기 뭐 접속사가 두 번째 이후에 나오는 그런 경우 있나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뭐 만들려면 이까띠만 그렇게 문법 체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이 조금 더 자유롭다, 풍부하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몸뚱아리 꼬랑지 분간을 안 해요. 이런 거 보고 불변사 그렇죠? 불변사 그냥 통째로 먹어야 돼요. 또 통째로 먹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이런 접속사리 말고 부사. 저는 그걸 양념이라고 하는데 문장이 없어도 되지만 보통 근데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걸 멋대로하면 날아간다. 그 짱난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런 카이 같은 애도 그냥 또 통째로 드시면 돼요. 요거 헤어스 같은 아이도 이런 걸 뭐 이건 몸뚱아리 꼬랑지 분리를 안 해요. 그냥 통째예요. 통째. 이 추어탕 먹을 때 그 미꾸라지를 다 갈아서 탕도 있지만 그냥 그 꼬마들 같은 경우 그냥 그 통째로 넣어달라고 하죠. 그래 아마 입으로 보는 씹는 맛, 눈으로 보는 맛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그런 건 이제 추운 때 날씨가 선선해질 때 요즘은 거의 가다 뭐 양식한 거잖아요. 1%나 그냥 그 길러 먹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논두렁이나 아무튼 근데 그런 요즘 다 부패해가지고 자연산이나 양식산이나 그냥 도끼는 개끼는 것 같아. 아무튼 잘 건사한 건 좋죠. 추어탕, 미꾸라지탕. 자, 그 다음 이예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알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예수. 이건 몸뚱아리가 ES가 이거 참 꼭 꼬랑지가 참 뭐예요. 왜냐면 이게 주격이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일격, 주격을 대개 보는 거죠. S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수스, 꼬랑지가 보통 오스로 끝나잖아요. 남성은 헬라스 명사 주격 꼬랑지가 오스로 끝나는데 이건 우가 됐어요. 우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되냐 추정하면 이에 수수를 이렇게 사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원래 헬라스 말에 이런 낱말이 있기 때문에 갖다가 썼는지 어쩐지 그건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거 뭐 좀 확인했다고 해서 뭐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요게 이게 이렇게 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이중 모음은 그 두 번째 부분에다 액센트 표시래요. 이렇게. 만약 이게 따로따로다 이중 모음이 아니다 할 땐 여기 두 번째 위에 디에레시스, 디아이레시스 요거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따면서 음절이 달라요. 오라는 가정, 우라는 여자가 통치하는 가정에서 두 음절짜리가 돼요. 구분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두 번째가 이게 없어요. 액센트 표시할 땐 두 번째에다가 여기 서컴플렉스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우. 그런데 본디 자음도 한 글자가 한 개의 소리. 한자 한음이란 말이에요. 한자 한음. 자음이나 모음이나 특히 자음도 그렇지만 우리 헬라스 보게 되면 이중 자음들이 있잖아요. 에? 어떤 것들이 있죠? 칠판을 좀 지웁시다. 이것도 이중 자음. 그다음에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 세 개는 자음 한 개를 써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짬뽕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희미해져 가지고 요건 피읍 시옷, 얘는 키읔 시옷, 얘는 디귿 시옷. 델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시그마. 얘는요. 카파에다가 시그마. 얘는 P에다가 시그마. 이런 걸 보고 이중자음이라고 그래요. 세 개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만큼 자음도 망가졌다. 자음이란 한 개의 소리가 한 개 글자 나는 그 알파베트, 일명 쪽발이 말로 음소, 우리말로 소리바탕, 바탕 소리를 만들 수가 없는 비극, 하나님의 저주, 무서운 섭리. 이거부터 벌써 헬라스 말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잡탕인가, 엉터리 방송국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글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글자를 갖다가 거룩한 계시를 담은 하나님 솜씨, 무서운 섭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뭐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뭐 헬라어 문법을 한다 방방 떠봤자 자유주의 신학으로 몽창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끝장이란 얘기예요. 정직합시다.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거 우자가 이게 이중모음이라는 그 엉터리 어학 학술 용어를 만든 거예요. 발음도 그러니까 그냥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헬라스 발음 누가 정확히 아는 자가 있어요. 통일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배운 식으로 그냥 줄줄이 잘 큰 소리를 읽는 연습해서 그렇게 읽으면 돼요. 누가 책 잡을 자 없어요. 그러나 소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소리에서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형성된 게 이런 단어 안에요. 단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것을 감을 잡나가 너무나 중요해요. 단어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이 됐다고 해서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어. 안 그렇습니까? 또요. 한 문장 또 한 문장 이게 문장 대 문장, 글월 대 글월을 딱 했을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고 무슨 원문을 해석한다, 뭐 주석한다, 원어를 공부했다, 뭐 원어를 발싱한다, 뭐 한다. 야단 법석이라 말입니다. 아서라. 길이 아니면 묻든가.
똑바로 길을 낼 때는 분명히 하든가, 기초부터 저 정상에까지 철두철미 몇 번이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걸 깨닫고 내가 체득하고 확인한 검증한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본을 나는 요만큼 하니까 이렇게 소개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다 까발리고 나는 이런 신학이다. 나는 이런 성경관이다. 나는 이런 사관이다. 나는 이런 나라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시대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이끄셨다. 그 자기 정체를 다 폭로하고 전도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성경을 받든 어떤 책을 판단하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후닥닥.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면 끝장을 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보고 판단하시라고. 적어도 3번 정도를 정독하시고 혹시 제가 말이 서툴어서 틀린 게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의하면서 알려주시면 제가 혹시 생각과 입술이 달라서 혹시 틀릴 수 있죠. 그럼 제가 얼른 고치지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뭔가 이제 말거리 찾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깔깔거리는 자들은 별 볼일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바쁜 세상에 새벽 시간부터 괜히 그렇게 기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가 된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우자냐? 이게 오라는 것과 우라는 것이 위라는 것이 합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낱말 끝이 오. 그다음 어떤 단어 앞이 오. 오 더하기 오를 갖다가 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오미크론이나 엡실론 이걸 바꿔서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이거 풀이하는 시간인데 이거 괜히 기본을 얘기를 하네. 아니 이 뜻을 알려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왜 글자를 이렇게 하냐니까 소리를 낼 때 똑바로 내기 위해서 글자를 가지고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모음이 결합이 될 때 따로따로가 아닐 때 묶었을 때 바로 이게 다 오라는 것이 된다고 통상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를 보통 써요. 물론 더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것도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별 볼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낑낑 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어는 독본에 아마 이거 부록에다가 해놨을 거예요. 하도 여기에 낭독에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 아이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한 5년 정도 만에 터득했던 원리를 가지고 쭉 동료들한테 소개하다가 이거 좀 묶어서 책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3년에 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 소리끼리 모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여기 5 더하기 5가 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암기고 자시고 따지고 복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 읽기를 잘해야 돼. 이건 우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올시다. 왜? 오자라는 발음의 소리가 들어야 되고 또 이걸 위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걸 또 이거 오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걸 위라고 하는지 엉터리 방송국에 꼭 그렇게 읽지 않아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각 나라 각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면 돼. 대한민국 통일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다 자유주의자들이 99% 그렇게 낭독하고 또 보수파들 아주 한 움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자들이 한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서방 신학의 노예이기 때문에 한국 신학은 끔찍한 얘기예요. 줏대 있게 익수다. 저는 뭐 어느 판 아닌데 그냥 보수고 진보고 전 싫어요. 그냥 전 성경 자체를 배달결여로서 신자로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한계랑 음모가 있어요. 어느 쪽이 됐든지 사람은 전적으로 썩어 무드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가오 잡아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나 내고 좀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욕으로 옛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가서면 멸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감히
사람들 앞에서 뻑적거리고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아무튼 이것이 오랑 이걸 위라고 했을 때 그럼 오도 발음 나고 위도 발음 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가 이게 오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위는 조금 요거 좀 가능해. 위하는데 이자는 또 없잖아. 오자에 오도 없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3의 발음을 해버렸어. 그럼 여기 오 미크론, 윕실론 이 두 속성이 우라는 소리엔 거의 없잖아요. 우자라는 요거 요런 글자가 지니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담고 있는 근본 뜻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게 상실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절 또 처음 만난 사람은 머리 절레절레 흔들고 벌써 나갔네. 예? 할 수 없죠. 뭐 인연이 아니면 섭리 가운데 정해주지 않았으면 자기 좋은 길을 가는 거죠. 끝날에 결산을 합니다. 멋대로 했다고 그런 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죄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과는 물론이고 믿음이 크리스토스 안에서 한 믿음이잖아요. 홉 피스티스. 예? 믿음은 하나예요. 2개, 3개짜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참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 생김새 은사는 다양하지. 한 분을 믿지 2분을 믿습니까? 범신론이죠.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모르면 용감한데 알면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꼬랑지는 주격이면 오스 남성 명사 단수일 때 이격이면 우 삼격이면 오 올챙이 원래 올챙이도 없는데 이제 이게 해놓은 걸 제가 설명드려야 되니까 사격이면 온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A가 오스 우 오 올챙이 올챙이는 저만 쓰는 말이에요. 온 아니 이걸 넣었으면 이거 발음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 발음을 신경 쓰고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하찮게 보는 거야 그냥 안다 이런 것 좀 안다 이거죠. 예? 이게 무슨 또 파리가 똥을 넣은 겁니까? 예. 이오타자 요런 이오타자를 이렇게 쓰는데 아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쓴다 이거예요. 오스 으오 올챙이 온 올챙이는 이제 저랑 숙달이 된 사람들은 이거 그냥 발음은 안 해요. 표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쓸 때 이거 쓸 필요가 없죠. 원래도 없던 거지만 뭐하러 이거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하고 힘 뺍니까? 오스 으오 온 이게 바로 주격이고 요게 바로 소유격이잖아요. 이격. 이거랑 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몸뚱아리 끝에 여자로 끝난다고요, 이게. 보세요. 주격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에수스. 아이고, 여기. 그럼 이게 어디까지 꼬랑이야? 3개짜리입니까? 이게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 예수스에 대한 글자랑 소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순수 헬라스 글자인지 아니면은 구약, 구약에 나오는 아람 글자인지 히브리어니 뭐니 그런 거 다 헛소리예요. 아람 문자예요. 아람 글자. 그걸 몇 군데 이제 변형시킨 거예요. 그걸 일명 성경 이브리트. 그렇게 가짜 유대인이,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파괴하는 악날리스트들이 그런 짓을 했다. 자유주의자들이랑 짬뽕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예수스에 대해서 주격부터 목적격 복수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에 수스 그 다음에 이거 이예수 삼격도 이예수 사격은 이에 순 주격은 이에 수스 사격은 이에 순 이격 삼격은 이예수 이거 지금 이격도 되고 삼격도 되는데 여기 앞에
투라고 하는 아이가 딱 이거를 해주니까 얘도 입격이에요. 또 얘도 입격. 여긴 딱 나오잖아요. 크리스토스는 이게 똑같이 오스, 으, 오, 올챙이 온대기 때문에 이렇게 우자 쓰면 입격이 되는데 예수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예수라는 말은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고 헬라스에 나오는 이런 낱말들 또는 특히 고유명사 중에서 구약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면 구약에서 다 관련해서 그 소리부터 글자를 판단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또 숙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음역이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만 써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걸 신약으로 쓰고 이걸 또 각 나라가 번역하잖아요. 또 번역. 서구 아이들의 알파벳가 망가진 그 아이들의 그 비애예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떨어야 되고. 근데 그냥 겁대거리 없이 식민지 만들어 놓고 전도한 데 없이 온 세상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학을 내세워서 원문학을 그냥 망가뜨려 놓은 것 아닙니까? 한국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서방의 그냥 딸랑이기 때문에 신학 자체, 원문 공부, 신학 과목 자체가 완전히 서구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게 다 맞으면 좋은데 서구가 삐딱선 탔으면 똑같이 그냥 구렁텅이로 끝장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데 뭐 원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무조건 덜렁 그냥 더 성경 똑바로 하겠지, 더 실력이 있겠디 하면서 빠지면 이것도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 무서운 처지에 들어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또 30분이 다 되네. 요거 크리스트는 여기 몸뚱아리고 여기 꼬랑지잖아요. 그렇죠? 네. 몸뚱아리에 그 분명한 뜻이 있는데 꼬랑지를 모르면은 이게 아까 말한 접속사나 또는 이런 뭐 양념 같은 아이들 빼고는 이거 모르면 이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앞에 낱말과 뒤에 낱말이 관련된다고 할 때 둘을 똑같이 관련해서 알잖아도 번역이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차라리 원문하지 말 것을. 예? 근데 번역 성경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번역 성경 중에 문제가 있으면 더 심각하니까 무식함 용감하다고. 그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이 해자가 있잖아요. 해. 이게 해라고 발음하려면 어구먼트를 까꾸로 한 거잖아요. 소리에 없으려면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 이걸 어구먼트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지들 멋대로 붙였잖아요. 성경 가감 범죄가 이런 모든 부어 만든 아이들이 겁다거리 없이 성경 가감으로 오도하는 짓을 했다. 확신도 없이 뭐 되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이게 필요한가? 세상 애들 말이 그러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고전인 헬라스 말 그렇게 버무린 자들이 뭐 자기네가 뭐 헬라 나라의 족통이나 되는 양 그런 식으로 해서 서양 아이들끼리 다 지지고 볶은 것 아닙니까? 현대 그릭은 원문 헬라스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족속이다. 그렇게 단정해서 틀림이 없어요. 그럼 역사를 한번 살펴서 고대사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 보시라고요. 그 종족들이 어떻게 현대 저쪽에 있는 그 그리스란 나라의 종족이 어떻게 거기 됐고 어떻게 짬빵이 돼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라고요. 라틴과 같이 하게 되면 또 헬라에 이어서 로마까지 그 세계 큰 문명을 읽었던 대제국들의 존재 여부와 값어치와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경륜상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시라고요. 성경엔 이 헬라스라는 그런 나라 그게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한글 성경 보면 그 구약에 헬라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럼 구약 발음 헬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렌 그렇게 돼 있냐고요? 소리가 전혀 달라. 그럼 구약에 야반 그러면 그 야반이 됐건 또 그걸 또 독일식으로 발음 못하면 야완 하는 영미주의자들 그게 어떻게 헬라스가 되냐고요.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해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관, 구약과 신약의 관도 그러하고 구약 낱말과 신약 낱말의 관련도 그러하고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질 않는 거예요. 엉터리.
원문을 장악한 온통 자유주의 신학한 가짜 유대주의자들 포함해서 로마주의자들 다 뒤섞어서 현대 신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교사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 바른 교사, 바른 신자 만나면 뭐 띵거한데 그게 간단하냐고요. 소개할 만한 교회 쉽지 않고 소개할 만한 선생, 소개할 만한 책 널려 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교회라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듯 액세서리예요? 취미생활이냐고요. 안 하면 찜찜하고 천당은 가야 되겠고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되겠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딴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고 그게 종교예요? 성경 믿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종교가 2개, 3개, 4개 된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선한 듯하고 좀 뭔가 바로 알고 믿으려는 사람은 정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종교를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맹공격을 합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누가 하나 각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비판했다고 그것을 신경 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가라지들 천지인 시대에 뭐 비판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읽기를 했다고 칩시다. 나머지는 시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고 일단 폈으니 뜻은 하나 뭐 알고 가야 뭐 건더기라도 왕건이 하나 먹은 것이 되니까 타우의 그렇잖아요. 또는 타우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단어가 있으면 이 우라는 것은 쪽발이식으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소위 잘 표현 뭐뭐의 이건 쪽발이식의 표현이에요. 우리말에도 없진 않은데 우리말엔 잘 안 써요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외국 때문에 쓰기 시작했는지 아무튼 의자가 이게 쪽발인 걸 이걸 노라고 하잖아. 아노 할 때 노. 이 쪽발의 글자 노를 이렇게 씁니까? 아 이거 하도 지금 쪽발이 글자 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코쟁이들이 한글 매국노들 같이 짬뽕해서 만든 이 엉터리 한글 이건 우리가 만든 명칭도 아니고 그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혀 우리 배달결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의자로 딱 이렇게 놔가지고 고유어 우리 언문의 의랑 한글의 의는 같기도 하지만 달라요. 이 참 오늘날 의자 빼면 우리나라 말에 말이 됩니까? 또 적자, 뭐 맹목적, 한국적, 적자, 의자 이런 흔한 말들 이런 거 아나운서들도 써요. 이런 거요. 아주 말을 굉장히 중시하고 전달하기 아주 한다는 사람도 쪽발이 말투인지 우리 고유어 말투인지 그건 안 가르치잖아요. 왜? 한글 이후 세대 사람이잖아요. 1910년 이후. 뭐 1910년생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 한둘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또 있어도 뭐 건강과 기능이 된 사람 한 분이나 있나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한글에서 우리 나라 말이 아닌 딴 나라 말 가지고 있으면서 뭐 배달결이다 한국이다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애골수 외골수에 빠져가지고 국수주의자에 빠져가지고 오해받는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투라는 것이 이게 의자예요. 이게 우리 무식하게 말하면 이격
또는 소유격 다 이게 쪽발의 말에 지나잖아요. 이 국어 용어들이, 학술 용어들이, 언어학 용어들이 외국에서 뭐 외국어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외국 용어를 알고 이걸 쪽발이 엉터리 한자 가지고 된 걸 쪽발이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은 그 엉터리 한글 가지고 글자만 바꾼 거예요. 쪽발이 그 히라가나 같은 것을 갖다가 명색이 한글이라고 우리 원래 한글이라는 말을 도둑질해 가지고 갖다 그냥 쓴 게 한글이란 말이에요. 한글은 이게 뜻을 제대로 아는 건 제도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주시경이 했다는 말 한글은 뭐 크다 뭐 다 해서 몇 가지 하고선 한글이라고 하는 거 무식 깽깽이 하는 소리죠. 다 주시경파 남한에선 또 최연배파로 딱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강단에 세워주지도 않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배우지 말라고 완전히 뭐 그냥 마귀 취급하는지 이단 취급하는지 국어학교가 그렇소이다. 주인은 다 날려버리고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다 석권해가지고 국어학이 그러니 모든 분야 다 국어로 설명되는데 무서운 노릇이고 환장을 노릇이죠. 이게 신학계까지도 완전히 삼켰으니 어찌할꼬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신학한다고 막 깜짝 거려봤자. 그래서 우리 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전 이거요.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글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언문과 한문으로. 그뿐이에요. 그냥. 타우라고 하는 것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타우의 무식하게 공부하면 또는 타우에 관하여. 아무튼 어떤 글월이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이 우자를 갖다가 소위 소유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음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해야 된다. 말이 안 돼요. 지역 아닌 지역 할배를 한다고 해도. 물론 한 가지를 딱 고정해 주면 돼. 그건 서양 문법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명사 꼬랑지. 예? 명사 꼬랑지 해석법의 굴레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쪽발이 노예만 아니라 서양 문자의 노예, 엉터리 서양 글자의 노예가 되니 노예 중에도 참 가장 핫발이 막노예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막종이. 그럼 그 무슨 어떤 믿음이 되겠소이까? 그거 참 비참한 일이죠. 타우의 내용이 뭐예요? 아직 몰라요. 그럼 여기 앞에서 그 흔적을 찾아야 할 것이면 이게 투라고 하는 게 두루두루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만 아니고 이 뒤에 이 타우 디오는 명사류에 관련돼요. 이게. 그래서 명사류를 볼 때 이 타우를 보지 타우에 있는 요 꼬다리를 가지고 너도 이런 우를 써. 뒤에 나오는 너 명사도 우를 써. 그렇게 되잖아. 얘는 원래 이 명사 뒤에 있는 놈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굳이 하나 보기를 들어보면 이에 수 투인 거예요. 투. 요 우를 받아서 울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발음은 이에수 투라고 하던 걸 이걸 어떻게 해서 반란 가운데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순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거긴 어떤 사건이 있는 거지요. 그건 뭐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바벨 사건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또는 그 이후에 어떤 근현대에서 어떤 짓을 하지 않았겠는가까지 이것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투라고 하는 걸 일명 이제 아티클 그래가지고 영미어에서 관사라고 하잖아요. 관사. 그러니까 독일어, 불어, 영어를 거치면서 열등감의 언어, 해적 언어, 돈벌이하는 사기치는 언어인 그 영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독어랑 불어랑 차별화시킨 게 영문법이에요. 18세기 후반에 근본이 완료됐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정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 부정관사라니까 정, 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해서 관사를 해서 아주 우리말이 최고라고 깜짝거리지. 그만큼 망가졌고 그만큼 인위 조작이 있는 게 영문법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영어를 배울 때 문법 중심으로 또박또박 공부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다 장점이 있겠디.
쪽발이한테 잘못 배우니까 우리 뒷날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도 아니고 언젠가 1980년대인가 1990년대 이후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파닉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출신의 그 윤 선생 영어가 대박을 터뜨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소리 원리가 좋으니까 처음엔 그 여호와 증인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소리 원리니까 야 그거 이제 영어 배우려면 윤 선생 파닉스를 하게 되면 뚫린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시켰고 우리 아이들도 그 윤 선생 파닉스를 시켰어요. 제가 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는 좀 하는 거죠. 우리 뭐 동료 중에도 뭐 내 말을 들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파닉스 배우게 한 아이들 있더라고요. 그뒤 이제 뭐 완전히 공교육에서 이제 파닉스에서 이제 소리로 다 한단 말이지. 알파벳을 가르쳤어야죠. 소리를 할 때 알파벳 소리. ABCD 지금 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원어민 아닌 원어민 할배라도 알파벳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배웠다니까 거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딴 나라 사람이 하려면 아주 이게 아주 땀 뺀단 말이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걔네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소리관이 없기 때문에 글자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니까요. 이 글자라는 것이 사람끼리 약속에 쓰는 기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거니 오죽하겠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은 더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다 세계 최고의 문자를 다 없애버리고 식민지를 영원히 못 박아버린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글은 식민지 증거 중에 대증거예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알파벳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난 200년 전후에 완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1900년 이후에는 세계사까지 그냥 다 조작을 해서 그렇게 온 나라 공교육에서 세계사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소이다. 신학은 더 이상 말하지 마이소. 언어 문자 역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각 분야 중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겠어요? 역사학이 됐건 철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은 뭐 세상 애들보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할 때 그 근본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서양 애들이 다 엮어 짜놓은 그 성경, 신학 거기에 다 매몰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모든 애로사항, 속임을 넘어서서 분별하게 해서 기업고 구원하시는 걸 우리가 믿지만 풍요로운 정말 구약과 신약 그 선지자 사도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뒤섞여 있고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믿음을 혼합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뭐 이거저거 뭐 서방 동방 문사철이 딜이 범벅이 돼가지고 하는데 알파벳이 어떻게 됐는지 자체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전곡을 찌르게 형성한 사람을 찾기가 드물어요. 딴 나라 말은 그런 게 불가능하고 한국 사람 중에서 알파벳 기역 니은 자음 모음부터 명확히 한 신자 정통신자 정통교사가 있기는 하겠는가? 물으면 뭐 나도 그렇게 했다고 뭐 손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티 내줘야 하나요. 그냥 혼자 또는 자그마한 성도들과 더불어 그렇게 이제 거닐 뿐이라 이거예요. 일반 은총으로도 이제 그런 신자들이 계신다면 그냥 그렇게 자기 맡은 분야에서 뭐 또는 그냥 일반 분야에서 살면서 언행 심사를 그렇게 가다듬다 부리면 가는 그런 굉장히 팍팍하고 캄캄하고 무서운 때를 거닐고 있어요. 이 엑기스 중에 대엑기스가 사람으로선 언어예요. 언어에서 소리, 음소인 기역능이라고 하는 알파벳에 대한 소리와 글자라고요. 알파벳 소리와 글자. 그게 핵심 중에 대핵심이더라고요. 말씨죠. 소리씨죠. 음소죠. 음소. 그걸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놓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단번에 시청하면 좋고 바쁘면 몇 번 짜라더라도 집중해서 몇 번이고 이걸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세계적인 뭐 히브리 헬라어 최고봉이 이 알파벳, 음소, 기역, 니은부터 해석의 원리까지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맞닥뜨린다면 철저하게 예리한 눈과 비판의 안목을 가지고 경청해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뭐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배달 결의로서 확신과 줏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핫바리 문자가 영어라고 제가 이미 선언한 바가 있잖아요. 성경 특별 계시를 적은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능가하는 알파벳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어 정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일제 미제가 심어놓은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건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서 뿌리고 세뇌시켜버린 거지. 거기에 5만 가지가 다 오늘날 115년이 지났는데 그 전부터 작업을 해왔으니 150년, 200년 가까운 짓들을 한 건데 어떤 잡탕으로 끔찍하게 우리 영혼을 사냥하겠습니까? 기독교인 경우에 끔찍하오다. 그래서 그 타우에 관련된 타우의 그런데요. 대자가 바로 앞에 거랑 관련되면서 힘주는 거예요. 앞에 거랑 정반대가 반대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관련되면서 굉장히 힘주는 거예요. 요게 힘이 들어가니까 덩달아 앞에 거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면서 요걸 보려니까 앞에 거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쓰게 돼 있지요. 이른바 강조 효능이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타우라고 하는 것이 아직 뭔지는 몰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 하나인지. 요거 타우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 딱 보니까 하나예요. 물건 아니면 남자 아니면 하나짜리예요. 요거 타우가. 요걸 우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런 정도는 지는 거예요. 타우가 주어는 아니니까 주때는 없어요. 누군가 심부름해 주는 애예요. 얘가. 비서 내지 아무튼 바깥을 이제 이렇게 장식해 주는 애란 말이에요. T자가 요게. 이 티읕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T. 여기 입안에서는 혀랑 이 위에 이빨 사이에서 T가 이게 혀 아래쪽으로 붙지도 않고 입천장에 달라붙지도 않는 듯 하면서 T가 이게 T. 이른바 혀소리라고 하잖아요. 혀. 그렇죠? 혀소리예요. 혀. 그럼 또 이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정서를 지배하잖아요. 어떤 소리, 어떤 글자, 또 물건에 대한 이름, 혀 할 때 그 우리 혀에 대한 감각, 그 낱말 뜻을 통해서 혀에 대한 생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미국 말로 뭐 탕 그러면 걔네 또 뭐 걔네들이 뭐가 있겠지. 근데 하면서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가면서 눈이 꾸벅꾸벅 졸으며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대를 볼 때 이게 디귿자잖아요. 디귿. 어떤 애들이 이걸 디귿이라고 엉터리로 하는데 디귿이에요. 디귿. 정확히 물론 세종이 한 건 아니야.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한 것으로 보통 일컬어지는 것 같은데 디귿이에요. 디귿이 아니고 정확히는 그거조차 통일이 안 되는 한국인이 한심의 극치 아닙니까? 그냥 어영병 대충 하는 거예요. 엉터리가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모양 극골라는 거죠. 자, 이 디귿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죠. 땅에 속한 발음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땅에 속했으니까 뭐 어떤 안정감은 있는지 모르지만 D라고 하는 것이 여기 네모라고 할 때 여기 조금 이쪽은 좀 막혀 있지 않으니까 조금 숨통은 트여 있지만 아무튼 아래에 이렇게 있고 옆에 막혀 있고 또 위에 또 하나 있어가지고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 된장 그럼 어때요? 된장 그럼 뭐가 산뜻한 맛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산초 그러면 그 뭐죠? 미꾸라지탕에 넣어서 먹는 산초 있잖아요. 산초. 산초는 산뜻한 맛이 있어요. 거기 시옷자가 들어가잖아요. 올라가는 맛이지. 근데 이거는 내려가고 덮여 있는 소리예요. 굉장히 안정감도 있지만 너무나 돼. 우리 된 소리. 또 똥은 어때요? 똥은 이게 디귿이 두 개니까 굉장히 그렇죠. 되지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좀 무게도 좀 있고 이게 좀 단단하잖아요. 예, 단단하다. 예, 이거 다 우리 소리예요. 단단하잖아요. 예, 디귿.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끈하진 않아요. 미끈. 얘는 달라 이거 미는 D 같은 요거 이자 미끈함은 답답합니까? 아니면 아참은 어렵하네 미끄러집니까? 미나리 있잖아요. 요즘 잘 안 먹나? 이 미나리 같은 애도 미끈미끈한 거예요. 잘 걸리지가 않아요. 요게 미가 또 어떤 뜻이냐니까 원래 이게 어근이 물이에요. 물이 이제 뭐 이런 막 그냥 뭐가 섞이고 막 이런 건 막 하지만 보통은 물이 미끌미끌하잖아요. 물빛은 거의 뭐 무색이라고도 할 만큼 물과 미가 이게 어근이 같아봐. 여기 미음자가 이게 물 아닙니까? 요게 물이 요게 물. 미음이 참 심오한 소리예요. 미음이 그래서 더 근원으로 한국 그 어떤 종교 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미음이 이 신을 갖다가 뜻하는 그 말로도 쓰는 말뿌리 중에 하나예요. 음소 중에 하나라고요. 미음이.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요. 우리나라 알파벳을 넘어설 알파벳이 역사 이래 없어요. 그냥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 훔쳐간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어쩌고저쩌고 카발리안 사이비 통해서 이것이 뭐 자기네 거라고 하고 한국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한글은 히브리에서 왔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하잖아요. 성경이나 또 똑바로 알 것이지. 엉터리를 일반은총 사기친 놈들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게 또 국어학을 전공했다는 사람 중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 참 아연실색이라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제가 무슨 국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글이 뭐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엉터리 서구 알파벳조차 안 된 자들이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법원에 넣은 원문 성경을 볼 때 아찔하고 아슬아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매미 소리도 우렁찬하죠. 가을 초입새에 들어서니 새벽 시간을 달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타오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얘는 뭐죠? 이게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일단 시작하죠. 사람은 사내랑 겨집 둘이니까 사내가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소속. 타우가 어떤 소속을 힘주는 거죠?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인데 대명사 중에서도 한쪽 그냥 지시가 아니고 콕 찍어서 그냥 아주 그냥 그거 딱 찍는 거야. 요게 아주 이 타우라고 하는 아이에. 그러니까 영어 쓰는 아이들이 요게 관사다. 독어 쓰는 아이들이 요거 관사다. 맛이 달라요. 라틴은 관사가 없어. 그럼 이 타우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 완전히 개무시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라틴을 모르면은 더군다나 이 원문을 알 자격이 없어요. 라틴을 모르면 독어건 영어건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주먹으로 너 이렇게 따라. 돈으로 너 이렇게 따라. 정권으로 너 이렇게 따라. 언어 폭력이야. 언어를 잡은 사람이 정권을 잡는 사람이야. 꼭 대통령이건 아니건 언어를 잡은 사람이 어떤 문제든지 패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렇다니까요. 바른 선생 그러면 뒤에선 뭐 흉을 보더라도 앞에서는 선생님 하면서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경우에 그 선생 뺀따구를 날리는 엉터리 같은 부모들도 가끔 나오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군사부 일체라는 게 쪽발이 말인지 한국말인지 군사부 일체 왕이나 교사나 아버지나 하나다.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쪽발이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자기네 거라고 하면 전 쓸마음이 없지만 우리 거라고 하면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군사부 일체라.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저 계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로 저러로 해서 선생님 어떡할까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정당하지가 않다고 했을 때 그 선생은 하지 말거래.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멋진 스승과 멋진 문화생 관계예요. 그런 관계 오늘날 찾아볼 수 있답니까? 어쩌다 있겠죠. 아이고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런 바른 선생도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또 바른 재생도 찾기가 어렵소이다. 비극이에요, 비극. 예? 백발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손자나 후대에서 그런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기가 불가능한 때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아이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은 다 됐는데 이 중요한 이 내용을 다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근데 요 뉘앙스 조금 말하다 보니끼니 그런데 요 표시 요거 이 표시는 뭐냐면 낭독할 때 다음이랑 끊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투대 그런 뉘앙스로 만약에 이게 써 컴플렉스는 뭐 베이스 정도라고 칠 때 투대 요거는 이제 엘터 바리톤 엘터 투대 하고 끊는 듯 하라는 거. 이런 표시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해요. 지들 언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들 나름대로 왜 요 모음에다가 하면 모음 중에 왜 제일 마지막 모음에다 하나 여기 하면 안 되냐 여기 하면 안 되나 왜 꼭 모음에다가 하냐 이것 대해서도 이제 영어 어떤 사전은 자음에다 액센트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영어에 왜 발음 기호가 필요하냐 왜 발음 교정에서도 액센트가 필요하냐 그 비밀을 알아요? 자음과 모음이 엉망진창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식하게 첨단의 시대에 전자화폐 시대에 AI 화폐 시대에 아날로그 물물 교환하는 게 영어라는 글자의 현실이시다. 얼마나 딱한지. 그 뛰어나다는 아이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뭐 어쩐다는데 그 가장 한심한 글자 체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영어에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인 게 지금 세계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데 성립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저주의 증거인데 세계라는 말은 차마 하지 않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다 두루 쓴다는 말을 하잖아요. AI가 편하게 생기시다 딱 두드리면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니 끝난 시대 아닙니까? 뭐 그냥 세계 놀러 다니기 바빠요. 그 귀한 시간 과연 놀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지 말이에요. 심각해요. 개인주의의 절정을 달구고 있습니다. 나라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뭘 하든지 그냥 자기주의로 그냥 함부로 못 건드리게 돼 있는 시대예요. 법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규칙도 관습 다 그렇게 돼버리는 시대. 나라마다 그냥 천차만차예요. 개인주의로서 개인주의가 있고 단체주의로서 개인주의가 있고 다 지 멋대로 놓고 개인주의가 있고 전부 다 몽줄이 다 개인주의예요. 연합이니 뭐 통합이니 사회주의 다 갈라보면 개인이 아상에 꽉 쩔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바로 예수예요. 바로 이 타우자가 바로
이에수스예요. 주격은 이에수스로 돼 있으니까 이건 번역할 땐 이에수스라고 직역으로 주격으로 해야 되겠죠. 단수 없고 복수만 있으면 복수 또 주어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고유명사니까 음역을 하시고. 근데 뒤에 동격이 나오잖아요. 크리스트. 여기 사이에 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없으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한 덩어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 덩어리지만 낱말은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각각을 생각하면서 한 덩어리로 다루는 거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분이 근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가라고 하지 못하죠. 우니까 소유격이 그분 건데 이에수스 건데 크리스토스 건데 여긴 이거 빼버려도 되겠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거인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겐네시스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여성 단수역이 이스랑 요 해가 일치하는 거예요. 요거 겐네가 바로 이게 겐네스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겐네스까지 이게 이거는 이제 나음 그런 거예요. 사내가 아이 나음, 사내가 아이 나음. 계집이 아이 나음은 겐네시스 동사를 안 써요. 습관이 특이하죠. 이건 구약에 있는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하죠. 구약의 얄라드제에서 나온 그렇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명사 톨르도트 있잖아요. 톨르도트 창세기 11번 나온다는 같은 뜻인데 구약은 얄라드가 이게 남자가 낳기도 하고 여자가 낳기도 다 쓰는데 신약은 이렇게 좀 구별을 하려고 했어요. 뭐 절대는 아니에요. 이것도 주교니까 그 여자 하나가 바로 겐네시스라는 문법상으로 여자 하나잖아요. 나음이 그런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나음이 탄생이 태어남이 나음이 후토스 같이 여기 후라고 하는 게 지시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투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후트라고 타오자 뺀바람에 이게 흐자가 들어갔고 우트 이게 투투면 이게 중성이에요. 중성에서 만들어진 양념이에요. 이렇게 옷으로 끝나는 건 양념이에요. 양념은 몸뚱아리 꼬랑지가 없는데 이건 꼬랑점 대신 두 단어 합성이에요. 우트라고 하는 거랑 오스라고 하는 거. 오스는 이제 또 오그먼트 치면 호스에서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더 들어가면 이게 명사 꼬랑지 오스의 변형이에요. 주격 남성하고. 그래서 후토스 이것 중성을 대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성이나 마찬가지. 이거 같이 이거처럼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 과거 동사인데 미완료가 돼 있어. 과거 동사인데 미완료가 뭐죠? 과거 미완료죠. 그럼 이거 지금 이거 글 쓸 당시 마태 현재 스코어 마태가 이걸 이제 다시 바꿔서 한번 이게 지금 마태가 지금이야 현재 과거를 쳐다보는 거야. 여기도 과거야. 제일 처음 시작한 과거가 전제돼 있어서 여기까지 봤는데 요 시점 봤을 때 끝난 거 아니냐. 계속 진행 중인 중에 거기까지 지금 마태가 다룰 때 이걸 N자를 쓴 거예요. 과거인데 과거 시작부터 해서 완료되지 않은 요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건 지금 그냥 듣는 이로 하여금 이미 아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요 내용이 요것도 다 계승됐다는 보장이 되면서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요거까지 집어넣으면은 현재 완료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과거 중에 미완료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도 여기 시작이 있는데 과거 어느 시작을 강조하지 않는 게 현재 완료예요. 근데 과거 미완료는 요거 과거부터 출처를 놓고 따져줘야 돼요. 현재 완료는
출발지가 있는데 이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놓고 지금 내가 어떻다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요건 지금 여기까지를 포인트 놓고 요걸 얘기하는데 이 이후도 계속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n이라고 하는 것에 미완료 과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냥 미완료 하죠. 과거자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서양 아이들 진실되면 구약 동사도 끝났니? 안 끝났니? 완료니? 안 완료니? 이게 기본이고 이런 동사 체계를 헬라스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헬라스만은 또 뭔가 짬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비로소 시제를 넣는 거야. 동작이 먼저 기본이에요. 동작이 끝났니? 안 끝났니? 언제 그랬니? 예? 어떤 일을 했니? 때는 동작과 때. 동작 중엔 상황도 있어요. 상태도. 이런 걸 구약과 신약이 연관해서 특성과 공동 성격을 잘 구분해야 해석과 이게 아주 정교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런데 그 이에수스 흐리스토스의 그 태어남이 이처럼 이같이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열심히 잘 공부를 해 봅시다. 소리로 줄줄 하시고 반드시 복습하시고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주어 보시고 한 절이라도 한 글얼이라도 한 소리라도. 고맙습니다.